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군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군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디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의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시련은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련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이고 우리를 더 깊은 영성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안다면 내게 오는 시련은 하나님 허락 없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련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련은 결코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자리이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영성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오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 모든 일을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 유월절 절기를 잘 지키고, 그리고 그 절기가 끝난 다음에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든 그 성읍에 있는 산당들, 우상 상당들을 다 제거하고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히스기야가 일상화되기 위하여 11조를 해라, 첫 열매를 드려라 그랬더니 막 자발적으로 3, 4, 5, 6, 7 5달 동안이나 그들이 막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고, 어떤 아이한테 넌 11조를 왜 안 하니? 좀 아까워서요. 아깝구나. 아직 너는. 그래요. 아직 아까운 신앙은요, 하나님 못 만난 신앙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다 책임져 주시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서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9를 하나님께 드리고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 걸 아니까. 통장에 액수가 큰 게 나를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안심시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고도 기쁘고 즐겁고 일상화되니까 이걸 창고에 저장을 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도록 왕이 그렇게 배려를 다하고, 그러니까 온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막 고취된 그 상태 지금 실현이죠. 그런 경험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기도원에 가서 막 3박 4일 동안 은혜 엄청 받고 내려 딱 오는데 집에 왔더니 막 시험 드는 일 많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내가 머물기로 결정한 그때에 회복되기 전에 이를 찾아온 것은 징계잖아요. 아스왕 때 이 대적이 쳐들어온 건 징계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성격을 우리가 깨닫죠. 하나님의 축복이란 위기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란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이겨내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수없이 내 삶을 뒤흔드는 그런 상태에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앞으로 전진해가는,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파도의 높이는 너무나 거세서 내 배전을 수없이 때리는데 아무런 염려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쑥쑥 나가는 것, 이게 평강이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가시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막 배 위에 들이치니까는 제자들이 예수님 막 깨우잖아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세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폭풍이 몰아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땅이 갈라지고 산이 무너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게 평강이고 그런 삶이 복받은 삶이에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바로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드러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히스기야로 들어가면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보세요. 왕과 백성이 따로 놀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왕, 방백,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더불어 의논하고. 이게 절대 왕권, 이 절대 군주제에서 있는 일입니까? 그냥 명령하면 예 하고 따르는 것이, 그게 이 군주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은 21세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의논하고, 백성들과 의논하고, 방백들과 의논하고. 자, 이런 문제가 닥쳤는데 어찌할까? 왕이 혼자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찌할까? 예. 아무래도 이 성을, 예루살렘은 성의 위치가 좋다 그랬어요. 다윗이 이 여부스 사람들의 이 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요새기 때문에 점령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점령을 하는 거예요. 점령을 해서 이 예루살렘은 천의 요새가 돼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성을 막 쌓잖아요. 성을 하나 쌓고 외성도 하나 쌓고. 옛날에 그 우리나라 평양성이 그랬다 그래요. 그 내성을 하나 있고 외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쳐들어오면 첫 번째 성을, 그 성벽을 뛰어넘는다 할지라도 미로 같은 곳에서 어떻게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나가기는 어렵게 이런 성을 쌓는 거죠. 그래서 수나라의 그 10만 대군이 바다를 건너서 쳐들어왔는데 그렇게 성을 쌓고 방비를 해서 다 물리치는 거예요. 10만 명이어서 몇천 명 살아나가는 그런 전쟁. 이게 그 성을 지키는 게 훨씬 유리한 거죠. 왕이 그런 전략을 피는 거예요. 외성을 다 쌓는 거예요. 미로를 구축을 하고. 그러니까 들어와도 격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원정 온 군대는 문제가 뭐냐면 여기 사막 지역이잖아요. 물을 어디서 얻습니까? 당장 이 보급품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전략을 쓰는 거죠. 버티기 전략이죠. 그래서 얘기했더니 백성들이 다 모여서 아수르 왕 쪽으로 가는 물군원을 다 막았고, 그걸 수로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에만 물이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수로 공사를 다 하는 게, 지금도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그 수로 공사했던 것이 지금 발견되기도 하고 이럽니다. 버티자 이거죠. 우리는 버티면 된다. 일단 우리의 노력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서는 거죠. 이 소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문제를 함께 나누고 함께 극복하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거예요. 사람의 복을 받아야 된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기도 할머니가 늘 얘기했어요. 경활에 3가지 꼭 기도하라. 하나는 인권의 복을 주소서, 하나는 물권의 복을 주소서, 하나는 영권의 복을, 이 3가지 꼭 기도하라. 난 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 뭐 평양에서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평안도 사투리 이렇게 얘기를 막. 인권의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봐요. 인권의 복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받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받는 거. 동시에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게 또 인권의 복인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이 관계. 거기다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이끌어내는, 이게 인권의 복인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하면 그래 하고 함께 해줄 수 있는, 내가 무언가를 의논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이게 인권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적재적소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서 때마다 시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인권의 복입니다. 이 인권의 복을 구한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주변 곳곳에 사람들이 돕는 사람이 있어. 그런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 거예요. 방백들을,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왕을 따라가는 거예요. 2번째 복은요, 믿음의 눈을 갖게 하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구나 깨닫게 했다. 그럼 2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눈이에요. 사내립이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마치 아침에 계명성아 이러면서 아수르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 뭐라 그러시잖아요. 지금 이 말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이 사내립이 이런 말을 해요.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이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나라들 그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백성을 건져내었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건져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신전을 다 부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신전을 세우는 게 그거는 왕권 독점하기 위한 거다, 이런 이제 미혹의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소리인 거예요. 19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불신의 얘기를 들으면요, 우리 마음이 훅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이때 히스기야가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기가 막히죠? 이 믿음을 지금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신들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내립이 와서 큰 소리 치면 그가 의지하는 건 자기 팔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기에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이 확신에 찬 믿음의 선포가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막 전 세계를 휘젓고 있는 이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안심하였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은혜가 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안심하게 만드는지. 인간의 이 무지함, 거기에 대해서 19절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는 얘기죠. 이 얘기를 듣고 우리 역대서에는 기록이 자세히 안 되어 있지만 열왕기서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잖아요. 펼쳐놓고 하나님 들으셨지요. 하나님 들으셨지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이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요.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 그래, 난리 쳐봐라. 소리 질러봐라. 군사들 몰고 와봐라. 수많은 무기들을 들고 와봐라. 와봐라. 그러나 오는 것까지는 니네 마음, 그러나 이기지는 못하리라. 따라해보시겠습니까? 시려나 와라. 오는 것까지는 예스. 안 될걸? 해보세요. 안 될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면 누구도 우리를 손댈 수 없는 거예요.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어요.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사내립 지가 숭배하는 신전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사는 자식들, 아들들의 손에 죽었어요. 자기가 숭배하는 신, 군사도 지키지 못하고 나라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떠들었던 그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역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 유대 나라, 작은 나라지만 손도 안 대고 대적을 물리친 왕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악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이 왔더라도 우리는 늘 기억하는 거지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셨다.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런 거죠.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런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사방의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존귀한 사람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그 충성됨들이 결코 헛됨이 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을 받은 삶이 위기가 없는 삶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는 삶이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닫사오니 주여 우리를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는 삶이 되고 담대히 주님 앞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부할 때는 두려움과 놀람, 비웃음이 난무했지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봤더니 이 놀라움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것, 존귀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온 성도들이, 온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앞에 존귀함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치릅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두려움과 놀람의 시간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시간 되고, 비록 오늘 시험을 잘 치르거나 잘 못 치르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도록 우리 자녀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